그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네요. 이제 피서철입니다. 피서라고 하는 것은 더위를 피한다 하는 뜻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쉬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몸과 마음을 쉬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야 출근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 가면은 모든 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자유가 상당히 제약이 되지요. 이제 피서를 가면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해요. 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뭐 밤새도록 놀아도 되고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긴장이 좀 떨어지지요.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래서 이 휴가라고 하는 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휴가를 다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물론 내 생각입니다만은 진정한 어떤 안식, 휴식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에서 끝난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은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바다로 산으로 뭐 콘도로 뭐 지리산으로 제주도로 그렇게 떠나십시오.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에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휴가 끝나기 전날에는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어려운 얘기만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일터로 나가시면 여러분의 휴가는 아주 최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철학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떠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 103명에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예측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학자 13명이 각기 자기 분야에서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현재 뭐가 문제고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 제시도 하고 있어요. 크라우스 슈밥이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21세기 예측이라 하는 그런 책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21세기 예측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 모든 문제가 한 103가지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우리야 뭐 막연하게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학자들이 103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결론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것이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힘들게 하는 103가지 문제점 가운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첫째가 현대인들은 자기 외에는 모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지요. 부모도 모릅니다. 이젠 자식도 몰라요. 친구도 모르고 나라도 모릅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나 외에는 일체의 어떤 외부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장과 고용이 앞으로 일치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도성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연평균 무슨 7% 성장이다. 그러면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요, 이 소득도 늘어나잖아요. 여러 가지로 좋지요. 그런데 이 성장하면 제일 두드러진 결과가 뭐냐면 일자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성장과 일자리가 늘 정비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안 된다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겠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일자리 얻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요즘 청년들이요, 거의 백수지요. 지난 5년 동안 청년 취업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제로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청년들이 일자리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늦어져요. 그러면 출산율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제왕적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못 사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절대 빈곤층은 없어질 거예요. 나라에서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내가 지금 5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100억을 가진 사람 앞에 딱 서면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에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양극화는 사회 불안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 하나 더 보태서 세대 간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직장을 위해서 데모할 거예요. 지금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얼마 전에 왜 청년들이 데모를 합니다. 아버지, 삼촌, 우리한테 일자리를 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년이 연장이 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이 내년부터 60으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연장이 되면 임금 피크제를 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버지 삼촌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정년 연장은 아들이 그만큼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젊은이들이요, 틀림없이 저항할 거예요. 결국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들도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어야 된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교단이 목사 장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73세로, 어떤 교단은 75세로, 어떤 교단은 심지어 정년을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단도 일부가 그런 제도를 좀 새로 마련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저도 몇 년 더 심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후배 목사들이 어디 교회 가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양보를 해야지 어떻게 아들이 양보합니까?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 삼촌들이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직장을 얻질 못해요. 나중에는 이 자녀들의 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식인이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소위 엘리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책도 제안하고 무슨 뭐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젠 필요가 없어요.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다 공유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지식인들이 소위 엘리트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해봐야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지식인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엘리트의 몰락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엘리트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다 그저 자기만 잘났다고 하니까 이게 통제불능의 사회가 되고 맙니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배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봐야 전혀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식계급의 몰락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회색지대가 많이 등장한다. 회색지대란 뭔지 아십니까? 법이 안 통하는 그런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데모를 해도 그거 통하지가 않아요. 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집회를 하려면 어느 장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집회를 하겠다. 그리고 어느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지키는 데모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중에는 거리로 다 나옵니다. 교통이 마비가 되고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법이 안 통해요. 이걸 회색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미래 사회는 대단히 어둡다. 그래서 제2의 암흑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제1의 암흑시대는 중세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냐 아니냐 하는 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섭섭하지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이 중세를 지배하면서 획일주의로 나갔거든요. 인간의 다양성을 모조리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라든가 다양성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암흑시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다른 형태의 제2의 암흑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미래 사회를 눈앞에 두고 그런 미래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건강할 것이냐, 무엇을 낼 것이냐, 뭘 먹을 것이냐, 이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낙관적인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지. 나라가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제 어두운 미래로 우리가 지금 걸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괜찮은 왕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정치 많이 했죠. 그런데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지요.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 왕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산헤립은 막강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에서 이길 가망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해답이 안 나와요. 백성들이 요동을 칩니다. 이 백성은 단순해요. 백성은 나라가 위태롭다 그러면은 결국 도망갈 군의밖에 안 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나부터 살아야 되지 않냐. 가족들 데리고 피난 가는데 바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왕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왕의 고민이에요. 이 평상시에는 왕이 참 좋지요. 먹고 마시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요. 전쟁이 나면요, 일반 서민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길이 있어요. 부역을 해도 살아남을 것이고 뇌물을 주어서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옛날 6.25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왕은 부역을 못하잖아요. 배반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왕이 누구한테 뇌물을 줄 수 있겠어요? 결국 왕의 자리는 고민이 아주 많은 자리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 전쟁을 피할 길도 없고 이 전쟁에서 이길 자신도 없어요.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되게 이제 사람들이요, 아주 어려워지면 목사를 찾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뭐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된다고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사야를 찾습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탄식을 해요. 이사야도 무슨 방법이 있나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서는 당장 어떤 방법이 좋은지 왕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그걸 내가 다 듣고 왕한테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도 애국자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죠. 하나님께 동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간절해야 감동을 시켜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감동받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쇠붙이와 같아요. 웬만해가지고는 인간의 마음은 감동되지 않습니다. 말이야 쉽게 하죠. 그러나 감동시킨다는 건 참 어려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한두 번 울어서 되겠어요? 슬피 울었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산헤립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겠지만은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산헤립이 쏜 화살이 예루살렘 성벽에 꽂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산헤립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지금 뭐 나라가 뒤숭뒤숭하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경제도 뭐 말이 아닌데 뭐 금년하고 내년은 그저 밭에서 그저 저절로 자란 그런 열매 같은 걸 먹겠지만 3년 차쯤 되면 농부들이 직접 편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리고 요 얘기를 꼭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 이사야는 결국 왕에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산헤립은 돌아갈 것이고 경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성전에서 나온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국난을 극복하고 많은 백성들은 목숨을 건졌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는 그야말로 암흑의 미래입니다. 굉장히 불길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나오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아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은 다윗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그야말로 호화찬란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입을 딱 벌려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말 웅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자랑 1호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자기들의 삶의 기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사업장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야말로 자기들의 삶의 기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부터 지은 겁니다. 청교도들이요, 미국 보스턴에 딱 도착한 다음에 저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게 성전이에요. 상점을 짓질 않았어요. 자기 집을 짓지 않았어.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저들이 그 다음에 뭘 지었냐면은 감옥을 지었어요. 왜 감옥을 지었느냐? 이거는 법이 엄격하게 집행이 돼야 공동체가 질서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미국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지만은 법 적용은 엄격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말도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무슨 주차 위반을 하거나 속도 위반하면 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다 무사 통과해요. 근데 미국은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데모할 때 줄을 딱 칩니다. 요 안에서만 하라는 거죠. 요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원도 경찰들이 막 때려요. 방법이 없어요. 법 집행이 엄격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거는 이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 짓고 그 다음에 감옥을 지었어요. 성전이야말로 저들에게는 삶의 기초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겐 영혼과 같은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명한 장군을 보냅니다. 이게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을 보내서 그 전쟁을 진압을 시켰는데 100만 명을 죽였어요. 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베스파시아 누수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성전을 파괴하라. 왜 성전을 파괴하냐? 이 장군은 생각하기를 다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10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끌러갔지만은 이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성전을 파괴해야 된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이다. 성전이 부서지면 영혼도 부서지는 것이다. 영혼이 부서진 사람들은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게 베스파시아누스의 생각이었어요. 그 말은 적중했습니다. 성전이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고분고분해졌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베스파시아누스가 파괴한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산산조각이 났는데 성벽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통곡의 벽이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전은 자랑이요, 삶의 기초요, 저들의 영혼이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자라고 말씀을 했냐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두 손을 들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이걸 맨 처음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두 손 들고 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두 손 들고 봉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기도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때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아주 애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내용이 그 밑에 또 세분화돼서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성전에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맨 먼저 나오는 게 죄예요. 죄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에서 병든 자가 기도하면 병을 반드시 고쳐주세요. 병원에서 병 고쳐달라, 기도원에서 병 고쳐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기도를 하거나 기도원에서 기도하거나 그건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지만, 그러나 병든 자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솔로몬은 또 이런 기도도 합니다. 전쟁이 생기면, 전쟁이 터지면 왕과 대신들과 국민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다는 게 문제투성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빵세에서 인간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다. 존재가 없는 거예요. 로봇도 고장이 나는데, 그 완벽한 기계도 고장이 나는데,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부닥치는 문제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긴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어디서 기도해도 상관없지만, 역시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자가 살아남으리라. 인간은요, 어디론가 가는 존재예요. 백화점에 가든지 극장에 가든지 TV를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친구 집에 가든지 어디론가 가는 존재잖아요. 상점에도 가고 어디론가 가는 존재예요. 일단 집에서 나오면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가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 다 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다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는 존재지만 그러기에 나오는 존재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가 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돼요. 성전에서 나오는 자가 살아남으리라. 그러니 성전 출입을 자주 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이건 조금 비유가 좀 과장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누가 나한테 70년 인생을 그나마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건강하니까 살아남았지. 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누군가 날 도와줘서 내가 살아남았지.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해요. 부모를 잘 만나서 살아남았지.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합니다. 누가 나한테 7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나는 내가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요, 제주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이 되면 집으로 왔죠. 그때 교회학교 반사였으니까 옛날엔 반사라 그랬어요. 지금은 교사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주일날 저녁이 되면 다시 하숙집이 있는 제주시로 떠났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요. 제가 집 앞에 딱 내리면 정류장이 집이에요. 집 앞에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권사들이 아니 권사가 아니고 목자들이구만 저희 집까지 가서 집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만은 정류장 바로 앞이 내 집이에요. 그런데 나는 딱 내리면 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니는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일날 다시 제주시로 갈 때는 집 앞에 정류장이니까 바로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내가 다니는 시골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제주시로 갑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왔어요.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청년 때도 도원동교회에 등록을 해서 정말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주의를 껴서 무슨 방언 연구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가도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활 4년 하면서 주의를 끼면 어디에도 안 갔습니다. 나는 성전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일도 참 많았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감히 말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성전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다 살았다고? 아니에요. 인생의 막은 아직도 내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모릅니다. 창조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 살았다고? 아니에요. 살아남으려면 성전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 점 부디 명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살기가 어렵다 해도 살아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